히브리서 10장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허락하심으로 대지의 모든 생명체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없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가듯이 우리 영혼도 거의 매일같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줄 저희들이 알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담뿍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가운데 굉장히 읽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여기 지금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있는 이 구절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이 형제 자매님들도 이 구절을 읽으면은 이 구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을 받고도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그 의혹을 사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본래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신론자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그 선민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실 믿고 있는다 하더라도 완전한 구원의 이 지식에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되어야 하는 그 옛 율법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이 속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이 속죄를 사실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그 모세의 율법만 지키고 살던 사람들 중에서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사실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네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이 진리의 이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해놓고도 그 종교적인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그 10장까지 오는 동안에 보면은 그네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 아론이나 모세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한 존재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신 이 속죄의 사역이 완전한 것이고 과거의 것은 다 그림자인 것이다. 이렇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네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도요, 다시 과거의 이 종교적인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 속에서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모이는 일들을 폐해버리고 다시 구약의 이 종교적인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사실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10장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는 때까지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모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을 폐해버리고 과거의 종교적인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 모세가 가르친 그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절, 26절 이 9절의 이 이야기도 먼저 이 말씀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두고 기록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야 본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달하려고 하던 그 뜻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빼버리고 이 구절을 읽으면은요, 다들 이 결론을 이렇게 얻습니다. 특히 26절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는데,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믿었는데, 짐짓하는 말은 고의로 그 말이거든요. 고의로. 자기가 그 죄인 줄을 알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뜻입니다. 짐짓이라는 말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10장 26절 이 9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음에 굉장히 이게 송사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는데 내가 죄 짓는 것이 정말 모르고 짓는 것이냐? 한번 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 짓는 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은요,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짓습니까? 그게 죄인 줄을 아는데도 또 죄를 짓게 돼요. 거짓말하는 거 죄인 줄 알고 있죠. 그런데 또 거짓말 하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죄인 줄을 아는데도 또 죄를 짓지요. 그러니 실제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떻게 보면 죄를 알고도 짐짓 죄를 짓게 되지, 정말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그런 경우는 극히 사실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은 나도 구원은 받기는 했지만은 나도 고의를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으니까 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구절 때문에 아르메우스라는 그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소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없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심각한 죄를, 그것도 죄를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요즘 이제 터키나 그리스도 과거에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르메니우스파들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조마조마하게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차 까딱잘못 했다가는 나도 멸망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기독교 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큰 이 문제를 지금 주게 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르메니우스가 주장한 소위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고의로 죄를 짓게 되면 그거는 멸망을 당한다는 이 이론의 배경이 바로 이 구절에서 사실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본래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이 기자가 이 내용을 처음 쓸 때 이게 무슨 의도로 이 내용을 썼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과거의 유대교의 풍습으로 돌아가는 거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하는, 이거를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는요. 그저 사람은 모여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이 모임을 떠나가지고 과거의 이 율법이 가르치는 종교적인 습관으로 사실 돌아가 버리니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사가 간절한 이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너희가 만일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그 돌아가는 그 일들에 다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제사는 이미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의 이 한 번의 제사 속에서 완성된 제사 속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가 드리던 그 제사 방법도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무효니까. 왜? 완성된 제사가 있는데 그 완성된 제사는 무시해버리고 그림자로 있던 그 구약의 그 율법을 따라 다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 제사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는 그 말의 뜻이 한 번의 제사로 완성을 해버렸고 그 제사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 제사를 인정해 주셨지만은 이거는 인정해 주는 건 언제까지입니까? 이 진짜 제사가 오기 전까지잖아요. 근데 이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걸 끝을 내버리면은 이거는 또 무시하고 다시 돌아간다 하면은 이제는 그 제사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다시 제사 드릴 방법도 없고 그 제사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거를 지금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는 이 속지 않은 제사는 한번 보세요. 만일 그러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었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어떤 제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다시 또 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이 제사도 더 이상 두 번 제사 드릴 것도 없지만은 이게 과거로 다시 회개해가지고 과거의 모세 율법대로 다시 제사를 드린다. 그것도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만일 속지 않은 제사가 다시 있다 그러면은 주님은 이번에 우리가 죄지면 또 죽으셔야 되고 또 죽으셔야 되고 과거에 짐승의 제사를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꼭 드리듯이 주님도 한 번씩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죽으셔야 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 뜻입니다. 본래 이 뜻이. 그런데 이 구절을 놓고 곰곰이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또 고의로 죄를 지었으니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으니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걸려가지고 마음에
큰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말의 뜻이 그 뜻이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 또 있죠. 6장을 한번 보세요. 앞에 넘어가시면 6장.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구절도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4절 내용을 보면은 빛을 받은 것도 있고 하늘의 은사도 맛을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6절 타락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구절도 이제 크게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10장 26절도 걸리지만 이 구절도 크게 걸리는 거예요. 다시 속죄할 수 없다. 그러면 한번 구원받고 그 다음 한번 까딱 잘못해가 한번 삐끗하고 발을 헛디뎌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아니 그러면 다시 회개케 할 수도 없다고 하면은 구원받고도 멸망당할 수가 있다 하는 이론이 나올 마음도 하지요. 사실은. 근데 그 뒤를 다 안 읽어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구원을 받고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드물잖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육신이 아직도 신령한 지식에 이르지도 못해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육신이 약해가지고 또다시 죄 짓는 일들이 있는데 그 죄 짓는 일들이 성경대로 이게 타락했다고 만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한번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 속죄도 그는 영원한 속죄가 안 되고 뭐가 됩니까? 자기가 죄 안 지을 때까지만 조건부로 구원해 주신 것밖에 안 되겠죠. 내가 너를 구원을 해 주기는 하다마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네가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의지를 굳게 세워가지고 이를 콱 물고 죄 안 지으면은 이 구원은 너에게 유효하지만은 만일 네가 다시 죄를 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효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걸림을 받는데 이 6장 내용이나 이 12장 내용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뜻은 사실 같은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같은 뜻인데 오늘 저녁에 그 구절은 다 이제 설명드리긴 힘드는데 우리가 복음 집회할 때에 말씀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씩 선물로 주고 있는 새까만 책이 있죠. 그 책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 지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자, 이 불사람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게 지옥의 형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자,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에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단비를 받아들여 가지고 진짜 채소를 이렇게 생산해 내면 복을 받지만은 은혜의 단비를 받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남을 콕콕 찌르고 상처 주고 하는 그런 죄를 만일 짓게 된다고 하면 벌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도 내용이. 벌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라겠습니까? 예? 버림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버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저주함에 가깝고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불사람. 자,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 이게 분명히 죄인 줄 알고 그 죄의 생활을 계속한다. 예를 들면 간음을 하는 일들, 도둑질하는 일들, 이거를 분명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과거의 습관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 생활을 만약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일들은 첫째는 버림을 당하는 일이다.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없어진다. 버림을 당한다는 건 더 이상 주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펜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펜을 돈 주고 샀습니다. 쓰다가 안 나오면은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서랍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더 이상 쓰지를 않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으면은 그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그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품삯을 받는 것이 상인데 쓰임받을 찬스조차 하나님께 못 받았으니까 그가 받을 상이라는 것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버림을 당하는 일들입니다. 저주함에 가깝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완전히 저주받아가 멸망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의 그 사람의 상태가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주함에. 그래서 이건 특별히 가까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까워. 불사람이 된다. 이거는 주님의 어떤 징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죄를 알고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고도 버리지 않고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그 생활에 묻어오는 그 죄를 그대로 만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가 이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 이 불사람은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은 공력이 불로 시험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가서 타버릴 것이 있고 불에 가서 살아남을 것이 있다고 하면은 살아남는 거야 하나님께 복을 받겠지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경우는요, 나무나 지표나 풀 같은 거는 다 타버리면은 이 사람은 뭘 입는다고요? 해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해를 받는다. 자, 불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해 받는 사람이 있다. 장차 천년왕국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이 있는데 그 결산에 이 불사람을 통과해가지고 살아남지 못하고 해를 다 타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해를 받는다. 이 해는 지옥불에 대한 해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그 살아온 것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불을 통과해보면 해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 불에다가 던져 넣어버리니까 여기서 못 견디고 해를 받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생명, 구원 부분하고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공적으로 인해 가지고 상 받는 것하고는 이게 다르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 유업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분명히 해결하셨지만은요,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요. 믿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은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느냐? 아니죠. 분명히 성경대로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주셨지만은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 받은 사람들도 모두가 상 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 모두가 다 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고 그러잖아요. 해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같은 경우도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그 말 뜻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또다시 회개하면은 또 죄 사함 받고 또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그런 일이 사실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그날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자녀에서부터 실격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또 회개하면은 또 다시 아들이 됐다가 또 죄지면 또 그 아들 관계가 끊어졌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그런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거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거의 제사드리듯이 반복해서 1년 죄를 모아놨다가 또 한 번 용서받고 또 한 번 용서받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완전한 이 속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6장하고 이 10장을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10장을 다시 보시면요, 26절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하는 그 히브리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직구하는 그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은 멸망당하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움이 있지요. 구원받고 분명히 잘못 살았다고 하는 그 양심의 강력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까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불만 있다. 그 불이 나중에 우리가 당할 그 고통 속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부끄러운 구원, 저 흑암 가운데 내어 쫓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가서 아마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거를 두고 성경은 분명히 이게 불이 있다,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거는 영원한 이 지옥의 심판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요,
모세의 법을 폐한데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누굽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그 무리들을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기자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 모세의 그 법, 이 십계명 같은 거를 폐해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 일들,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엄한데 모세의 법을 어긴 것도 그런 엄한 심판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29절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분이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중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남에게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막대기로 맞으시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수염이 뽑히기도 하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많은 수모를 겪으시고 고초를 겪고, 그리고 가시멜로를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찔리면서까지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속죄를 포기하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얘기입니다. 옛날 유대법에 그걸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 일이 과연 적은 일이겠느냐? 이게 보통 잘못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잘못하는 일.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데 있으면은 뭐가 좀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안 보이니까요. 그네들은 보이는 제사 쪽으로 가는 거죠. 땅에 있는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제사로. 자,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말이잖아요. 바로 너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 또 지금 언약의 피 하는 말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언약의 피. 자, 언약의 피.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시 바로 첫 이 그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말 뜻은요, 사람들이 약속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 약속에다가 도장을 찍었다,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자, 어느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하나 주마. 네가 가장 기뻐할 선물을 해주마. 아빠, 그게 뭔데요? 네 뭐 필요하냐? 나 이제 대학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빠가 약속했으니 자전거 사주마.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말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안 줄 것 같지요, 틀림없이.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빠가 여기에다가 약속을 종이에 쓰고 뭐하라 그러겠습니까? 사인하라 그러겠죠. 도장 찍으라 그럴 거라고. 도장 찍으라고. 자, 약속을 하는, 이 말로 약속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이 보기에 만일 이게 그 약속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주는 쪽에서 먼저 나서가지고 뭘 하겠어요? 내 말을 못 믿을 것 같으니 내가 여기에다가
서약을 하고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마. 이렇게 보통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안 믿는 거라. 왜?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게로 돌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앞으로 어떻게 해주마. 해도 사람들은 그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뿔뿔이 다 각기 지길로 가니까 이 믿음의 이 그릇이 작은 이 인간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에다가 도장까지 찍어 놓으셨다. 그것도 피로 가지고 맹세하셨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 구약. 이 약이라는 말이 약속이거든요, 약. 약속인데.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피로 인치시고, 이 피로 보증으로 하신 것이 이게 언약의 피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하나님 자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보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증이다. 이렇게까지 내가 보증을 해 두었는데, 그러니까 말로 약속한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의 피까지 있는데 너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시겠느냐? 자기 피로 가지고 이거를 맹세하신 이 약속을 너희가 부정하고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죄가 적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죄가 적지 않다. 다시 보세요, 이제. 29절에. 하물며 하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무시해버리고 다시 구약의 제사 방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자, 이 배경을 다 빼고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수신자들의 이 배경을 다 무시하고 이 구절만 우리가 만일 인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 아예 한 번도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정말 말씀을 들어보더니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코웃음 치고 정말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배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예수님이 흘린 보혈을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받을 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실은요. 영원한 멸망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앞으로 가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할 때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이 자기의 구준주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은 벌 받습니다.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이 사람들, 정말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화를 자초하는 이 사람들이 만일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영원한 멸망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이 히브리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즉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이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은 그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0장의 이 내용이 이 배경 설명이 없이 어떤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가 받을 벌은 영원한 지옥이 될 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어가지고 정말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할 찬스도 놓쳐버리고 주님을 만났을 경우에 그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벌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은 아니지만은 정말 그도 불 가운데서 단련을 받고 버림당하는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고초가 있다는 것도 지금 아울러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의 백성을 그러잖아요. 그의 백성을. 그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이방인을 심판하기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누르신다. 그 표현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손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징계의 손길.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들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손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누르고 있지요. 누르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를 지금 다루시고 벌하고 계신, 이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루시기 위해 가지고 징계의 손길을 내렸습니다. 그 징계의 손길이 미치게 되면 발버둥 쳐서 될 일이 아니고, 분명히 베드로는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 환경에서 발버둥 친다고 그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계신다는 거는요,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그 표현입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지금 하시는 것인데, 그 징계가 이 땅에서 다 못 받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 가운데서 얻는 그런 구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를 자백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자백함으로. 그러니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마지막 자백한 적이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한 달 전쯤 됩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죄도 한 번도 안 지었다는 이야기. 한 달 동안 나쁜 말도 한 번도 안 하고
거짓말도 한번 안 하고 남에게 눈도 한번 안 헐기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자백하는 일을 거의 부지런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백하지 않는 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도 징벌을 받게 됩니다. 만세만세 열린이 그 가사를 쓰는 아우스트 톱 레이드라는 사람은요, 자기는 1초에 한 번씩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1초에 한 번씩은. 그만큼 이 생각 속에서도 계속 죄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여 내가 이런 더러운 생각을 가진 것도 죄입니다. 남을 향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가만히 서 있는 이 시간에도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 내 양심이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으니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제가 지금 자백합니다. 그거를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번 흘리신 그 보혈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자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고 상달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응답 받을 조건이 안 돼 있는 상황에 있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응답이 안 주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 죄를 남겨놓고는 응답 받을 수가 사실 없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걸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죄라는 거. 그 다음 32절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 자, 히브리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은 옛날을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가 과거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너희가 박해를 많이 받았느냐.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가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성령의 빛을 받았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김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너희가 그렇게 했다. 유대인들이 출교하고 유대인들이 너희 재산도 빼앗고 너희를 모든 사람 앞에 관원들 앞에서 채찍을 가하고 그런 고난과 박해가 많이 너희가 받고 있었을 그때도 너희가 견뎠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그렇게 들어가느냐?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다시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을 해라. 전에는 그래 놓고는 왜 지금 다시 그렇게 돌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유대교는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많이 했죠, 사실은요. 그거는 마치 이 중세 캐톨릭이 마르틴 루터 이후에 새로 말씀의 빛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캐톨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종교재판 속에 끌어넣어가 재산 전부 다 몰수하고 화형시키고 물에 수장시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캐톨릭이 그래 한 것처럼 과거에 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도요, 유대교를 떠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박해를 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 시켜가 선동해가지고 추방시키고 쫓아내버리고 재산 뺏어버리고, 그렇게까지 유대인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너희가 잘 참아놓고는 어떻게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에 그러잖아요. 전날에 과거에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해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라. 그때는 너희가 분명히 믿음에 큰 담대함이 있었다. 그 담대함 때문에 그 박해와 재산 뺏기는 그런 일들까지 너희가 견뎌냈는데 그 담대함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그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되는데 너희는 그거를 버렸으니, 그 담대함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으니 너희는 상도 받지도 못하겠다.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너희가 처음 믿을 때 너희에게 평안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시게 된다. 다시 오시게 된다. 그걸 지금 위로하는 이야기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건 누구 보고 하는 얘기겠어요? 너희가 지금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지금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다. 정말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생명을 분명히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과거로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다. 전진하는 사람이지.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거로 다시 회개해가지고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하는 이 하박국에 있는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권면하면서 위로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라. 자, 그런 경우 사실들이 있죠. 보세요. 구원을 받고 자기가 늘 다니던 이 교회나 혹은 종교단체에 가서 간증을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믿음을 얻었으니까 더 열심히 봉사하고 여기서 더 충성스럽게 일을 하라고 처음 이야기한다고요. 먹고 두지요, 사실. 직분도 주고 뭐 어떻게 먹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로 구원받은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 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회의도 하기도 하고.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유대교 안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그 회의가 뭐냐면은 네가 과거에 여기서 우리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네가 그때는 구원을 안 받아서 네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은 너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과거의 이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만 네 믿음도 완전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제사가 필요 없고 하늘에 있는 제사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네들이 잡아다가 얼마나 회유를 많하겠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생하고 그거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 나사렛 예수 저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으니 그는 가짜야 하고 뭐 계속 이렇게 회유를 했겠죠. 그러니까 잡아놓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 붙들어놓고 또 뭐 유대교에서 뭐를 가르치겠죠 이제. 그러니 이 히브리서 내용을 읽을 때 그 1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바로 그 간절한 그 구약의 그 예법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림자니까 그거를 붙잡지 마라. 실체를 붙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진다. 유대교는 믿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유대교는 믿음 이야기를 안 하거든. 그건 행함이지 믿음은 아니잖아요.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지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행함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거를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말했지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한다고 말했지. 이제는 이 행함과 관계없는 믿음 쪽에 너희가 써야 되지. 다시 돌아가면은 믿음은 저버리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함을 붙들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은 뭐가 됩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요.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행함을 강조하게 되죠.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저주받게 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신명기를 보세요. 이 27장을 보시면요. 27장.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멸망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그 모세가 가르치는 그 율법을 다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못하면 그거는 다 멸망당하는 길이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실천하는 행위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다. 자,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면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로 말이죠. 믿음으로 성령으로 따라서 시작을 해놓고는 육체로 마치는 뭐예요? 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구원을 받았으면 더 잘 지켜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율법 더 잘 지키면은 복을 받습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20장 내용은 굉장한 그 애정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시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다시 만일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멸망받는 길이다. 왜? 전에도 너희가 지킬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럼 멸망당하는 길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율법 쪽에 서지 말고 은혜 쪽에 서서 믿음을 행사해라.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게 10장 39절 보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자, 믿음을 가진 자다. 율법. 이거는 반드시 행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만 61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모세 오경 속에 찾아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방금 읽었던 그 내용도 이 율법의 모든 계명대로 다 실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명을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실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은혜는 이거는 믿음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다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사람이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사람의 노력이고 수고고 행함인데 이 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셔서 가시고
하나님 자기의 계명을 이루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하신 일이 은혜니까, 그 대신 하는 일은 우리 보고 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가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니까, 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잖아요.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것은 은혜일 뿐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대신 하신 것,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책 속에 기록해 두셔가지고 우리를 알고 믿게 하셨으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유대교는 행위의 종교고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나는 공짜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요.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결론을 이렇게 잘 냈잖아요, 지금. 그래도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리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잖아요. 빛을 비추셔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인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물어봐야 되니, 당신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사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아무도 못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명은 신령하고 우리는 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영적인 계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밖에는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가진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여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할 거는 해야지. 그건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뭘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할 걸 남겨놓으셨느냐고요. 한 가지도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짬뽕 시켜놓은 거예요. 짬뽕. 예? 이단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은요. 이단이라는 거는 끝이 다르다. 이 단자가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끝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하면은요. 왜 달라요? 하나님 것에다가 사람의 것을 섞어 놓으니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것이라야 되는데, 잘 가다가 10개 중에 1개쯤은 사람의 계명을 보태놓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대야 된다는 뜻입니다. 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하고 섞어가지고 하니 그것도 이대야 된다. 그것도 이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은 절대로 섞을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 것이라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90%는 하나님이 하시고 10%는 내가 하도록 하면은 영광의 10%는 내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구원받는데 10%의 공적이 있습니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사람과는 절대로 나누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 자기가 다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단 1%도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장 내용은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다 이루시고 이 사실을 후시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 속에 다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미 이 성경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